우리는 이 시간 2022년도에 그 밝았던 그리고 그 해에 긴 밤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새롭게 밝아온 올해가 계묘년이라 그러죠. 계묘년 토끼 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띠입니다. 아멘. 그래, 신년 첫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펼쳐진 믿음의 우리 주초 위에 한 해의 순종으로 그려질 결과의 설계도를 이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그려가게 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의 그 믿음의 설계도에 있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뭘 계획하고 시작하였다가 흐지부지하게 넘겨버리는 소위 말하는 작심삼일이나 용두삼이가 되지 않아야 되겠기에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렇게 잘 듣고 이해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던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연결돼서 처음에는 왜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주실까 했는데 끝에 가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071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구약성경 1071 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1071 예레미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허리에 띠는 띠를 배띠를 통하여 체험하게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께 배로 된 허리띠, 그냥 가죽띠도 아니고 배로 된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띠되 물에 젖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께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고 있던 띠를 어디로 가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 몸에 띠고 있던 띠를 풀어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셨고,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께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행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브라데 바위 틈에 땅을 파고 묻었던 배띠를 누구 앞에 가져오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께서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 땅을 파고 묻었던 배띠를 꺼냈는데 그 띠가 어떻게 됐다고? 다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된 것에 대하여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께 이런 일을 보이셨느냐 할 때 그 이유가
8절에서부터 보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13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모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만 읽어도. 그죠?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도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으로 띠가 사람의 어디에?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누굽니까? 지금 온 세상에 세워진 교회, 이스라엘이라 칭하는 교회와 예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진실로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간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야 할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의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교회를 다니고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순종함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김으로 그리고 그 결과가 썩어 못쓰게 되어진 배띠와 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도 아끼다 보면 뭐가 돼요? 똥 돼요, 똥. 사람들이 이제 상한 거부터 먹고 좋은 거는 놔뒀다 먹으려고 보면은 뭐가 돼요? 썩어서 똥 돼요, 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쓸모없이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경각심으로 심어야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자청하게 되는 것은 귀하게 여기며 행하여 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그저 교회만 가면 듣는 성경 말씀으로 대하다 보니까 교회 가면 성경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습성이 어디에 젖어 있냐? 교회 가면 그냥 듣는 말로 그냥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과 연결이 될 수가 없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습관이 되는 사람들로 성령의 인도를 주인 삼아서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상식에 쏟아지는 바 그냥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속이 별로 없잖아요. 말만 잘하지. 상식에서 쏟아지는 생각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들은 그의 소유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를 소유 삼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을 통해서 죄값을 우리를 세상에 샀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제사장들이 입고 행하였던 옷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은 와, 제사장들이 이런 옷을 입었구나. 집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서 이제 나름대로 지금 말씀을 드릴 때에 연결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우리 각자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이 되는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각자들의 마음 중심에 심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심겨진 그 말씀들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살아드려야 되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편 18편 32절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65편 6절에서 보게 되면은 주는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신 분으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의 권위는 누가 입혀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분이 스스로 그 권위를 입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띠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시편 93편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으로 아유 무서워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느냐 할 때에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믿음의 결과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14절에서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단단히 한다, 든든히 한다, 또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왜 합니까? 응? 힘을 받지. 어떤 사람은 배에 힘이 없다고 허리띠를 꽉 졸라매더라고. 배고픈 사람도 허리띠를 꽉 졸라매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바지가 커져가지고 바지가 흘러내리지 말라고 허리띠를 하더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든든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채워져야 된다고 해요. 우리 마음 중심에. 응?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견고함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결과는 반드시 뭐로 나타내주냐? 하나님의 기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띠는 띠인데 부정적인 면의 띠가 있어서 언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패망하리라 소리가 여러 번 들어갔어요. 지금 언급해드리는 이사야 8장 9절에서의 띠는요,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면 된다 하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는 것. 근데 그 결과는 예레미야 13장을 통해 말씀해 주었던 결과로 유브라데 강 곁에 묻었던 썩은 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희 먼 나라에 있는 백성, 너희 먼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이루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앞에서의 모든 말씀의 내용은 매사에 누구를 인정하라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순종의 삶을 무엇으로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안에 십계명의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다 풀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믿음의 법이 되는 십계명을 우리 따라야 되는데 그 십계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지켜 행하여야 할 법이 있듯이 우리에게 법은 율법이에요. 시편 40편 9절에 보면은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 안에서 의의 기쁜 소식 그리고 그 전하여 듣게 하시는 의의 기쁜 소식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도 듣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기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또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보게 되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시는 말씀에서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 말씀 듣고 또 듣고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이 생명이 끝나는 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폐허의 뜻이 되는 시온에서 요새의 뜻을 담고 있는 치온의 시온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통치권자이십니다. 아멘. 통치권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가게 하심을 우리는 명심하여서 듣고 신명기 33장 29절에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총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능력을 덧입히시고 그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요동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볼 때 복음에는 본문을 봅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말씀으로 접하여 가고 있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 있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 행하여야 할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한 것까지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대한 결과까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의 그 결과까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막연하게 글로만 대하도록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믿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우리는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몰랐다고요?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된 복음 안에 산다라고 한다면 알고 있는 만큼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도 역시 여전히 그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부탁하시는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한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는다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완전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 보고 듣고 느끼게 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또 그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응?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광야에 거했지만 그리고 약속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응?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그거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를 내가 예수 믿게 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리할 때 너에게 영원한 가나안의 생명을 주는 거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따랐어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응? 이 땅에서 뭐 육신에 볼 때 많은 걸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 상급과 멸망이 없다면 그 부끄러운 건 아닙니까? 응? 우리는 끝까지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마음에 담고 행하여 가고 있느냐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그리고 답을 얻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한 단어 안에 우리 믿음 전체를 요약하여서 많은 시간을 두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단어는 두 단어, 예루와 살렘이 합쳐진 합성을 하고 했고 예루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이 되는 터라고 했습니다. 살렘의 뜻은요 평화 내지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복음 안에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을 때, 불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여지는 그런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곧 말씀의 주초 위에 세워진 믿음의 터,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요동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누구의 것으로요? 내 것으로 믿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이 복음 남의 것이 아니야. 네 것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아, 내가 처음 할 때에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분이야 하고 그렇게 더 확실하게 믿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올 한 해 시작과 함께 결론의 자리에까지 우리 이르기 위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허리 중심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 마음 중심에 새겨서 이끌림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타내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예레미야 31장에서의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 바위틈에 깊게 묻어버리고 썩어서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교회와 그리고 예수 이름만 소유한 자들이 되어가지 말자는 그 결심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곧 항상 예전에 그렇게 언급해드렸던 가인으로만 살지 말고 정말 가인에서 아벨에 이르러가는 사람이 되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꼭 그 에덴에서 그냥 하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 하는 것만 여기지 말자는 거죠. 가인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얻었다. 아벨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숨, 공기, 증기로 우리 그 의미를 성령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러갈 이름은 얻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멈추어버린 정말 그 소금 기둥이 되어서 행위 없는 믿음 안에 거한 죽은 믿음에 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그냥 가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정말 얻은 생명을 얻은 구원의 반열에 쓰임 받았지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응?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었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아벨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러갈 이름은 얻었으나 성령의 도우심을 따르지 못하고 인간의 악성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욕구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믿음으로 이르러가지 못함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또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번 우리 교회의 표어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가자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말씀을 그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쓸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다짐의 의미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 알게 하시는 복음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가야 된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도 아버지 앞에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도가 되어가야 된다. 어떤 높은 지위에 있든지 말씀 앞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믿음에 이르러 가기 위하여서는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남방으로 옮겨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 또한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을 멈추지 않는 남방이 영적으로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그것도 설명해야 되겠죠? 동, 서, 남, 북. 남방은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편 자리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 가는 발걸음에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자 하시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새해 첫날 우리는 말씀 앞에 다짐함으로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고 또 그 체험한 사람으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간에 새기고, 그리고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리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가기를 원하여 힘쓰고 애쓰는 노력함도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한 해도 승리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리고 그 큰 영광과 기쁨이 정말 나에게 또 넘쳐나도록 다가오는 그런 한 해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